오늘 저녁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5페이지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요즘 무더위가 이제 한풀 꺾였습니다. 아침 바람도 많이 선선해지고 있는 가운데 있죠. 8월 달이 벌써 중순을 지났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특별히 교육부서는 여름 사역들이 많았었죠. 7월 말부터 단기 선교회, 또 유초등부 수련회, 또 내일부터 해서 이제 또 청년부 연합 수련회 등등 해서 일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의 속도감은 다 느끼는 바 다를 겁니다. 똑같은 24시간, 똑같은 1년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왜 이렇게 더디 가나 싶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간다라는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체감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하루 일상이 굉장히 이제 분주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제 증거가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국가라는 이 나라 안에서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인식할 수 있냐면, 우리의 몸 상태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피곤하시죠? 네, 피곤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냥 가만히 계셨던 분들은 안 피곤하시겠지만 대부분 다 벌써 1월 달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 8월 달까지 오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영혼도 곤고해지고 하는 이 무더위 또 한 몫을 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침체 가운데 이제 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참 힘들다 또는 지친다라는 이렇게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분주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같이 하루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소진되고 희생하면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이제 왕부장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셨는데요. 아이들은 미래에 대해서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고 시험도 앞두고 있고 많은 생각들이 있겠죠. 그리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봄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걸어가고 있는 걸음의 방향이 옳은가, 그 속도는 적당한가를 한번 점검하는 계기로 그 모의 죽음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한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열매는, 그 결과로서의 열매는 제대로 결실되고 있는가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점검을 위한 기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관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난 잘 살았다 생각하고 난 지금 잘하고 있다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잘못 살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기준이 가장 진리이고 정확하고 오류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하고 돌아보는 이 일에 있어서도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미가서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데요. 참고로 미가 선지자는 BC 739년부터 686년에 사역을 했던,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한마디로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그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악으로 달려감으로 인해서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된 것을 직접 경험을 합니다. 충격을 받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침략을 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 있는가? 굉장히 충격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벌써 멸망해버렸죠. 남유다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을 받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아합의 그 길들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이 했던 그 악행을 그대로 그들이 답습을 합니다. 버리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따라가죠. 그래서 남유다조차도 불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는데요. 그 정도가 회복 불능 수준까지 간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미가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입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미가서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는 이 표현이 사실 그 이름에 같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여호와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오해가 사실 녹아져 있는 표현인데요.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호와의 비길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데 이 말을 굳이 반복해야 됐던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여호와 말고도 우리한테 복줄 신들이 많다라고 생각했던 우상 숭배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미가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서도 그들의 그 죄악성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와 비길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다른 신들을 그렇게 음행하듯 간음하듯 영적 간음 상태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에 지금 빠져있는 이 남유다를 꼬집는 것이죠. 그러한 정황 속에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메시지를 받아서 이 미가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을 우리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변론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너희들 속에 있는 이야기, 너희들이 억울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나한테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산과 그리고 여기 보면 산을 향해서 그리고 작은 산들이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라는 것은 모든 피조세계 앞에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듣는 자리에서 너의 이야기를 해봐라. 1절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 앞에서 이스라엘이 부패한 이유를 말해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답을 보면 3절에서 유추할 수 있는데요, 3절을 보시면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한테 무슨 일을 행했느냐,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부담이 되고 괴롭다고 느꼈던 그 이유가 사실 뒤쪽에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같이 한번 6절, 7절 한번 뛰어넘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에, 특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제물을 지금 여기 언급하고 있죠. 1년 된 송아지가 나와 있고요, 천천의 수량,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리고 내 맏아들, 내 몸의 열매. 자, 이 제물의 특징만 보더라도 이것은 인간이 신에게 바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점진적으로 더 최고급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 된 1년 된 송아지, 그 다음에 그 숫자가 엄청나죠. 천천의 순양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만만의 기름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제물이 뭐가 나옵니까? 맏아들이 나옵니다. 장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 몸의 열매, 나의 모든 자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제물들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제물을 드리는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가 되어 있죠? 괴롭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차원에서죠?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이 1년 된 송아지 가지고도 만족을 못 하시고 천천의 수량을 드려도 만족이 안 될까? 내 장자를 드리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자손들 다 바쳐야 만족하실까? 그제서야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가?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그 요구 수준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여기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괴롭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헌신해야 될지, 얼마만큼 드려야 도대체 그 신은 만족하고 감동해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복을 줄까? 차라리 이 신 말고, 그 여호와 말고 다른 신한테 가면은 이만큼 안 해도 복을 주던데 차라리 다른 신으로 가자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오해가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관계적인 차원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 버겁다는 것이죠. 무거운 짐으로 지금 그들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물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만한 것들 드렸을 때 그것보다 더 큰 보상이 주어진다 그러면 기꺼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10만 원 줬는데 20만 원 준다 그러면 10만 원 줍니까? 안 줍니까? 고민도 안 하고 주겠죠. 그런데 계속 적금을 붓는데도 통장 찍어보니까 마이너스. 그럼 그 은행 거래 안 하죠. 뭐 횡령을 했든 어쨌든 내 돈을 다 뺏어가면 안 하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지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자기들이 기대했던 보상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괴로운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변론 앞에 하나님이 2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의 입장을 변론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고 계시는지 우리 한번 2절부터 5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이 바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냈다. 두 번째가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 그 부올의 아들의 그 발람의 저주에서부터 그들을 벗어나게 한 것. 그리고 시딤에서 길갈, 이것은 요단강 바로 도하 직전의 장소와 넘어간 도하 후에 머물렀던 장소를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한테 행한 것이 무엇이냐? 모든 장자를 칠 때 너희를 살렸지 않느냐? 너희에게 생명을 유지시켜주지 않았냐?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때 자기들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얘들은 건들지 말고 지나가라 얘기하십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피해의식을 느껴서 이스라엘이 우리를 건들면 어떻게 하지? 해서 그들을 저주하려고 처음엔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걸 딱 보고 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하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그들은 내가 복을 준 자들이다.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들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 거기에 들어감에 있어서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4장 20절 이어서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딤과 길갈에서 행한 일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죠. 시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 건너기 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듯 그들을 하여금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죠. 그리고 그 요단 강에 있던 그 강 안에 있던 그 돌을 12돌을 취해서 길갈이라는 곳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들이 마른 땅을 지나온 증거로서 거기에 세우죠. 특별히 여호수아 5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출애굽 2세대가 거기에서 할 일을 행합니다. 여리고성을 바로 앞에 두고 할 일을 행합니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라는 뜻으로 길갈이라는 이름을 지었죠. 자, 출애굽부터 광야를 지나 모압이란 땅이 바로 건 앞이 제 가나안 땅입니다. 그 접경 지역이죠. 거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시고 실제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입성케 하는 그 일들을 회상시키며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도대체 무엇을 괴롭게 했느냐? 내가 너에게 도대체 행한 것이 무엇이기에 너희는 나를 이렇게 괴로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왕교회 성도들 각자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각하면 부담되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그냥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변론하자고 말씀하시죠. 시비를 가리고 따지자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잘못된 인식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밤에 그들의 장자를 지켜주셨고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죽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게 하사 그들이 거할 땅을 기업으로 값없이 은혜로 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실제로 그들을 생명 다해 아끼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착취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을 착취해서 희열을 느끼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헌금하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소고기가 드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를 바치라 했겠습니까? 번제로 드리라 했겠습니까?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시는 그 이면에 그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분으로 도대체 얼마만큼 바쳐야 그만하실까?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변론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오해를 이제 비로소 바로 잡아주십니다. 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곧 동행하는 삶, 그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도대체 양을 몇 마리를 잡아야 됩니까? 내 아들까지 바칠까요? 다 바칠까요? 그래도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만족이 안 되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항변하고 있던 그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의도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 그들의 인식이 얼마나 비틀어져 있고 얼마나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 인애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 요구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증거가 되고 있는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든 하나님 앞에 섬김을 갖든 헌신을 하든 뭘 하든
그 모든 것의 동기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24시간을 살아갈 때 분주히 살아가는 그 모든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모든 우리의 삶의 섬김과 모든 봉사들이 있을 때 우리는 대부분 다 부담으로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예배만 하더라도 아이고 캐나다만 가고 미국만 가더라도 새벽기도 없습니다. 없는 데가 많습니다. 물론 한인교회는 합니다. 대부분 그냥 예배가 한 달에 그냥 주일 예배 4번, 그것도 뭐 오전 오후 이런 거 없죠. 그냥 한 번 드리고, 그리고 뭐 금요일은 한 달에 한 번 금요 뭐 철야 비슷하게 드리고, 수요일 이렇게 하니까 뭐 부담도 별로 없죠. 목회자분들도 벌써 이렇게 부럽다. 이민 가야 되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매일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날도 1부, 2부 저녁 예배까지, 그리고 중간에 교육부서는 교육부서 또 자체 모임까지, 뭐 돌아서면 예배, 돌아서면 교회 섬김, 봉사, 전도, 토요일이고 뭐고 나와서 다들 뭐 부담돼 죽겠죠. 날씨도 뜨거워 죽겠는데 토요일은 8월달도 무조건 11시 제일 뜨거울 때, 사람도 안 다니는데 다 부담으로 느끼는 겁니다. 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얼마만큼 쥐어짜야 하나님 만족하시겠습니까? 이제 좀 살살 좀 해주시죠. 이런 마음이 들죠. 제가 어떤 분의 표현이 참 이렇게 너무 와닿아서 메모를 해놨는데요. 쥐어짜도 얼마나 짰는지 마른 오징어도 쥐어짜면 물이 나온답니다. 마른 오징어에서 물이 나올 정도까지 쥐어짜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얼마만큼 쥐어짜셔야 직성이 풀리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요구 앞에.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구원입니다. 모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하시고,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유업,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땅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을 갖춘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자체를 목적하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공의도 잃어버리고 긍휼도 없고 인자도 내팽개쳐버리고 믿음도 버려버리고 그저 육신의 일들에 대해서 내 몸이 좀 편해야 되고, 내가 덜 고달파야 되고,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다 여기에 함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참되신 선하신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건 말고요. 그건 말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뭔가 또 다른 걸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명확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절대 동행할 수 없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같이 있다 보면은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뭘까요? 우리의 성품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변화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는 자, 겸손해지는 자가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또 순서를 뒤바꾸는 순간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좀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구나 해서 하나님과의 동행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또 수단으로 바꿔버리는 이 어리석음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저 삶의 가장 기쁨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내가 행복해하는 일이라는 것이 딱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증표들이 바로 성품의 변화로서 나타나는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이것은 하나의 또 좋은 시금석이 되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곧 내가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의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이전에 항상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죠. 그때 항상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벌써 생명 내놓으시고 충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미 먼저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모든 공로들을 우리가 다 누리게 하시며 그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된 복을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일들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딱 시선이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도대체 어디까지 얼마만큼 더 가야 되나, 또 가야 되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잊어버린 채 그저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적인 삶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뭔가 또 다른 복을 주겠지라고 해서 기복주의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알, 그분에 대한 바른 지식 없이 단순히 헌금 더 내고 교회 하루 더 나오고 더 봉사하고 하는 식으로 우리의 진심과 열심을 드리는 것, 그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극단으로 가죠. 그러니까 예배 안 나와도 되구나, 헌금 더 그냥 대충 해도 돼. 그 얘기가 아니죠. 아까도 나왔지 않습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지. 진심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생명 주심과 모든 저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심과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하늘 시민권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오늘도 내가 동행할 수 있다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야 이것이 가능해지죠. 내가 하나님과 갖고 싶다 해도 하나님이 안 오시면 동행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이미 먼저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오늘도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그것을 바르게 깨닫게 되면 기쁨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뻐집니다. 그래서 자꾸 왕 부장님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태국도 이제 잠깐 이렇게 좀 거리가 두게 될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왕 부장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강요를 안 합니다. 반복할 뿐입니다. 그러셨어요. 강요해서 억지로 하는 일들, 자원해서 되는 것과는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나죠. 왜요? 억지로 하다 보면 점점 뭐가 생기죠?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이젠 도저히 못 참아, 안 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음의 항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그 무릎이 꿇어지면 어떻게 되죠?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안 시켜도 하게 됩니다. 공예배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코로나 때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공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 어떻게 되는지 다 3년 동안 느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오해한 상태로 끊임없이 뭔가를 바쳐야 되는, 그래서 신의 마음을 만족시켜 줘야 되는 그러한 우상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출애굽을 기억하시고 모압 왕 발락의 일들을 기억하시고 시딤과 길갈에서의 일들 다시 한번 회상해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셔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 걸음걸음들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매일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차원에서 매일매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정말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시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리고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